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오직 값없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꾸준하게 섬기고 도왔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이제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2장에서 언급한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 도움을 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11절의 상반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10절 말씀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제 고맙다, 이것을 일종의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면 자칫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뭔가를 바래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움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제 그것을 당부하는 거죠. 바울이 마치 선물을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할까봐 이제 주의하면서 당부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합니다. 자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만족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만족하겠다고 하지 않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만족하고 있나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거나 이제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고 지금 왠지 어렵고 왠지 내 마음에서 들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팍팍한 것 같은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또 아닌가요? 우리는 현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만족하기를 이제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바라는 상황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힘든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씨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은혜가 나에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이제 우리들이 배워 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이제 배웠노라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에는 자족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걸어오고 많은 고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족의 성품 훈련시키고 빚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 이제 자족하게 된다. 그 한 번에 확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떤 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경험해 나가면서 일생에 거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연습하고 배워 나가야 되는 성품, 심지어 사도조차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합니다.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에서 당하는 이제 멸시와 수모를 이제 가리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아무도 모르지 않죠? 이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대한다는 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모습 너무나 자주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때 수치와 모멸과 업신여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 가운데 주신 가난과 수치와 모멸을 은혜를 구하면서 견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의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천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자족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풍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돈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힘은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안락과 평안이 돈에 가진 것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돈을 의지하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아까 반대와 같은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고 내가 돈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됐다. 안락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죄악으로 나아간 모습 중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 자체로 자신이 성공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나은 존재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죄악되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돈을 벌고 그것들이 저금해 나가고 하는 것은 전혀 죄악이 아니죠.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자신의 삶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는 것이요. 근데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훌륭하고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죄악된 거죠. 그저 돈이 내가 많구나 적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람의 신분과 재능과 그런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섭리 가운데 풍부에 처할 때에도 돈으로 교만해지고 돈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 비천과 풍부와 양쪽의 상황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죠. 지금 비천한 상황, 풍부한 상황 계속 이야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양쪽을 이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머무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배웠다고 하는 거죠. 자족은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시간과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신분에 오르기만 하면
신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잘 섬길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여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이 주어졌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라고, 끝없이 더 경쟁하라고 부추기는 게 이 사회죠.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또 합리화하고 그렇게 이제 대충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에 부딪히려고 하지 않으려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탁월함이나 남다른 재능이나 능력이나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 것이나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슈퍼맨이나 전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상기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듯이 그것을 꽉 붙잡고 그걸 거듭 상기하면 자동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3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12절과 관련해서 그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은 주님으로 인해 어떠한 형편에도 대처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것을 배워나간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존재로 빚어져 나간다, 그런 성품으로 형성되어 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말씀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은혜로 체득한 이제 비결입니다. 바울은 초인이 되어서 감옥에 탈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섭리를 받아들이고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나 환란이 닥쳤을 때에 여지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변덕스러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환경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감당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상황이 잘 이루어져 갈 때도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이 닥칠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우리들이 거듭 발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이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족이 습득되고 훈련되어서 그런 성품과 삶의 원리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렇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때때로 내가 그렇게 허물 많은 모습,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빚어져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자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감사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하시기 때문에 또 인내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을 견뎌내고 받아내면서 또 우리 자족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먼 허황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감사하고 주님 기뻐하고 그렇게 또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모든 환경들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 우리들이 또 그것을 기뻐하고 또 받아내며 그렇게 견디고 또 인내하고 주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자족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갈 때 많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는 은혜와 주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또 오늘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들이 주어진 상황이 나를 비천에 두시든지 풍부에 두시든지 때로는 우리 상황이 또 어려움 가운데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높이실 때에도 겸손함으로 낮추실 때에도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우리들이 오직 주님을 또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자족하며 우리들이 그 주어진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환경들을 또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